어떤 청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목록들을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래, 돈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야, 최고. 건강하고 돈이 있어도 명예가 없으니까 졸부라고 다들 얕보고 놀리더라. 명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 맞아,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명예까지 있으면 완벽해.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권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또 건강한 재벌도 권력 앞에서 하루아침에 망하더라. 그래서 권력도 있어야 해 하면서 딱 적었습니다. 건강, 돈, 명예, 권력, 이것만 있으면 난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종이를 들고 평소에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던 경험이 많은 은사를 찾아가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것들을 갖추면 행복하겠지요. 지금부터 이것들을 하나하나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꺼낸 그 쪽지의 목록들을 쭉 살펴보던 선생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기 적어 온 것들 정말 필요하고 훌륭한 계획이야. 그리고 일리가 있는 목록들이다. 그런데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게 빠졌네. 선생님,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청년이 묻자 선생님은 연필로 청년이 써온 목록을 쭉 하나씩 그어가면서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마음의 평화.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겠죠.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어도 없는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명예가 없는 것도,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명예, 권력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 평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 평강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평화,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마음의 평화, 평강을 누리는 방법, 첫째,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짜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참 많죠. 이 평화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이 평강에도 가짜 평강이 있습니다. 건강이 주는 평강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건강이 사라지면 평화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돈이 주는 평화, 돈이 주는 안정감, 이것 또한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돈이 사라지면 그가 주는 평화와 평강이 사라지며 그것 또한 가짜이겠죠. 명예, 권력이 주는 평강도 외에는 아닙니다.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권력이 사라지면 그것을 통해 누리던 평강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짜입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평강은 돈으로 벌 수 없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명예, 권력,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쟁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화, 평강은 쟁취할 수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 외치던 로마 제국의 패망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 평강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평강의 주관자이십니다. 진정한 평화,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평화, 평강을 누리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살롬 이렇게 해놨는데 샬롬, 이게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사실 기드온에게는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부분인데요, 그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미디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밀을 어디에서 타작을 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렇게 타작을 해죠. 왜냐? 미디안 종족들이 강하고 또 침략해서 모든 양식들을 다 뺏어가니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늘 두려움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 기드온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대면하여 만났다. 기뻐하며 환호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분자는 반드시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큰일이구나. 이제 나는 틀림없이 죽겠구나. 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떨며 이제 죽을 것을 기다리면서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샬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샬롬,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결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평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샬롬, 평강을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샬롬, 안심하라,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을 쌓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한 번 체험으로 평강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평강을 달라고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서 또 조금 더 젊었을 때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아니면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던가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던가요?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로 그날 밤 다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인데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런 명령을 하죠. 너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저 바알, 저 아세라상을 다 찍어 없애버리고 나를 위하여서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아세라상 그것을 가지고 땔감으로 삼아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랬을 때에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은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한번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평강의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 평강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CCTV가 있죠. 그 CCTV가 계속 보니까 깜빡깜빡거리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케이블이 고장이 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기를 공급해주는 아답터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서 어떻게 왜 저럴까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는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오셨길래 한번 자세히 한번 보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케이블이 문제도 아니었고,
전원을 공급하는 그 아답터가 문제인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탁 닫히면 이 전등 불이 탁 꺼집니다. 거기에다가 이 전기를 공급하는 선을 맞물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도 전기가 계속 공급되도록 그렇게 해놓았더니 아니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또 이게 조금씩 깜빡거려요. 그 원인을 보니까 아주 적절한 전기량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약한 겁니다. 조금 약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은 좀 더 전기를 많이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아답터를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우리 마음속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도와주실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뒤에 부분 34절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면서 다른 또 지파들도 지원군을 보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탁 임하셔서 이 기드온의 마음을 탁 주장해 주니까 이제 담대하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암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군사를 모집하여서 그렇게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비겁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숨어 지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벌벌 떠는 존재들이 아니라, 비겁하게 숨어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하며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공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권능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바라볼 것은 2022년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걱정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간구를 할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맞다면 표징을 주십시오.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거 있습니다. 아이고, 기드온은 저 봐라, 또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또 저런 요구를 하네. 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재차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져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을 통하여서 새벽 시간마다 또 일수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대로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변합니까? 300명 가지고, 고작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몇 대 몇입니까? 1대 400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평화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고백을 분명히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의 말씀처럼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울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을 때에 강한 용사여 했을 때는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겁쟁입니다. 나는 비겁합니다. 나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강한 용사라니요, 비웃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는 그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겁장이가 아닌, 비겁한 자가 아닌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약하냐? 두려우냐?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노라.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간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들어서셔서 강한 군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용기를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